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미리 준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되게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것을 미리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 읽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글 쓰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시험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아니고는 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능력을 평가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상 모든 일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시험이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시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상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인생이 형통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당한 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상, 응답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후손들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그 가문이 어떤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데는 분명한 목적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선택했는데 뭐 때문에 선택했는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목적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후에 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가나안 땅에 탁 들어왔더니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을 들게 하시고, 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의 목숨과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시고, 또 자손과 땅을 약속했는데
그걸 받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련, 그리고 인내의 세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믿음을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아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아, 이것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니까 너는 반드시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언지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주어지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미리 그렇게 이건 너를 위한 시험이다, 너의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얹어준다면 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언지도 없이, 어떤 암시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자, 그런데 이것이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시험이다라고 하는 언지를 여기 말씀하다 보면 전혀 주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시험이다라고 하는 어떤 암시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면접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그 면접을 보려면 면접관이 와야 되잖아요. 면접관도 오지 않고 이제 면접을 보는 그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자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옷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잡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안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회사 인사과 간부가 들어와서 말아요. 면접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면접시험은 어떤 면접시험이었냐면 평상시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과 태도를 평가하는 그런 면접이었어요. 그러니까 CCTV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합격했을까요? 성실하게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관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이런 모든 과정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거기 원망불평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잠자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성실하게 그 면접을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언지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암시도 주지 않아요. 어떤 언지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이 헌금 생활에 대한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어떤 말도 안 하세요. 어떤 언지도 주지 않습니다. 자, 때때로 하나님은요,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일 바로 전날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집안의 대소사일 수도 있고 갑자기 잡힌 주말 여행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주일 예배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미리 언제 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을 범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주일을 지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주일을 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합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늘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주일날 봉사활동이 잡혔어요. 성모여고 해밀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봉사활동이 잡힌 거예요. 대부분은 토요일날 봉사활동이 잡히는데 그날은 특별히 선배들이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주일날 봉사활동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봉사활동 점수가 어느 정도 차야 대학을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봉사활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서는 엄청난 문제죠. 엄청나게 갈등을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이죠. 오전 오후 합쳐서 8시간이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봉사 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실 이 정도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뭐 매 주일마다 봉사활동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번만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주일날 봉사활동 잡힌 거니까 이번만 주일 내가 좀 범하고 봉사활동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 한번 어겼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일 한번 빼먹고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뭐 교통사고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엄청나게 갈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갈등하는데 뭐 해라 보면 부모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켜보니까 엄청나게 갈등을 하는데 갈등을 하다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선배님 죄송한데 제가 주일이라 봉사활동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봉사활동 점수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이제 주일을 앞두고 며칠이 지나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주일날 봉사활동이 취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이 아이의 믿음이 오늘 그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주일날 그 봉사가 취소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고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나를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은요. 일체 망설임도 없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떠나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삭을 순순히 보내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자, 집을 떠나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요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두 종을 그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두 종을 밑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종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고 뭐고 아마 두 종이 아브라함을 저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 종을 그 밑에다 머물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는 이삭도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챕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단을 쌓고 거기에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왜? 그때 이삭은 청년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이 나 이게 무슨 아버지 무슨 정신 나간 짓이고 막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삭을 결박을 하고 그 벌려놓은 나무에 이삭을 넣어놓고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을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삭을 잡고자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갈등하는 모습, 망설이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들 이삭에 대한 어떤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남달랐으면 남달랐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들 이삭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사랑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아들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번제물이 필요하다면 아들 대신에 저를 번제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항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갈등, 어떤 망설이는 그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 이런 모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다른 어떤 말로도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은 설명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태도와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이 시험이 지금 이 시험이에요. 근데 뭘로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근데 그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다. 약속을 받은 독생자라는 거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확고부동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기만의 내적인 신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라고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을 살려줄 것이다. 혹시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칼을 잡고 내 아들을 혹시라도 내가 찔러서
정말 이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내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갈등도 어떤 방황하는 모습도 오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항상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 약속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험 뒤에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그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통보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통보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는 뭘 보게 하세요? 숲풀 뒤에 뿌리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오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수양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그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항상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그 시험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로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정리하면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큰 복이고, 두 번째가 자손의 번성이고, 세 번째가 대적을 이기는 것이고, 네 번째가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축복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예요.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요 그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어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어떤 순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제외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기만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좋은 직장이 다 준비됐어요. 좋은 직장이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몽골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 썼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그 책에서 아주 귀한 간증을 하나 소개합니다. 몽골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이렉교회입니다. 몽골 이렉교회인데 그 교회가 베르라고 하는 지역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마을에 그 교회 성도인 벌르라고 하는 소녀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땀에 범벅에 대해서 예배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 소녀가 말하기를 자기 집의 유일한 재산인 소가 집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 소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는데 결국 소를 찾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갈등했답니다. 내가 이 소를 찾아 더 돌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예배 시간이 다가왔으니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의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잃어버린 소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끝마쳤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저 예배당 바깥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예배당 밖에 소가 한 마리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보니까 이 소녀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던 소가 그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소도 찾고 또 예배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갈 때 시험을 이기고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단순한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또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